오늘 제목을 예수님은 새 아담이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번째 사람인과 동시에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여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지으실 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우리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인류 가운데 첫 번째 만들어진 사람인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고 대표입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다면 모든 인류는 지금 행복과 생명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텐데, 그렇지 않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든 사람도 아담처럼 죄인으로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 되고 내가 왜 심판을 받나? 나는 아담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왜 내가 아담 상관도 없는데 심판을 받게 되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쉬울지 모릅니다. 지난번 우리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16강에 올랐습니다. 굉장히 우리 좋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우리 우루과이를 꺾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대표팀이 나가서 꺾은 거예요. 16강에 올라가가지고 브라질을 만나서 패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패배한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대표팀이 패배한 것입니다. 근데 대표팀이 패배하면 우리가 그냥 패배한 게 되는 거예요. 대표니까. 1953년, 저 태어나기 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 한국과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나 태어나기 전이니까 나 상관없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조약은 이미 두 대표 간에 맺은 조약이요. 그것은 국가 조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그 이후에 태어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어 태어납니다. 그냥 죄인이라고 간주받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하지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냥 누가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거짓말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다가 아담이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모든 죄인들도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난 죄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항변해봐야 소용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아담을 대신해서 다른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표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번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 첫 번째 대표가 아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있으니까 예수님 후에 어떤 새로운 인류의 대표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 대신, 예수님 이후에 어떤 인류의 대표도 없습니다. 신천지가 자기가 뭐라고 해도 그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예수님 이후에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는 없습니다. 또 여기 47절에 보면 47절도 한번 우리 보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둘째 사람 이렇게 말하죠. 첫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둘째 사람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인류의 대표인 아담, 그리고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이라는 말이죠.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담이 첫 번째 인류의 대표이고 두 번째 인류의 대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사람도 인류의 대표로 세우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말,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 전에도 예수님 후에도 인류의 대표는 없다. 예수님이 유일한 인류의 대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담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누가 내가 메시아라고 나를 믿어야 산다고 말한 사람은 전부 성경에서 말할 때 거짓말이고 그거는 믿을 필요가 없는 존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주라고 그래서 믿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실패한 반면 새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셨습니다. 아담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어 놨다면 이 새로운 아담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 아담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에 이르게 했다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면 새 아담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고 다 심판에 이르고 다 죽음에 이르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인류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모두 다 의인이 되고 전부 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께 속하게 되죠. 그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고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전부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오래 산다는 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생명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요, 살기는 사는데 죽음의 냄새가 나요.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말 세상 사람도 하잖아요. 화분에 식물이 있어요. 여기서 말이죠. 다 꺾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죽었어요. 그죠?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을 거예요. 그래서 점점 생명의 생기가 사라집니다. 생명의 향기도 점점 없어집니다. 생명의 아름다움을 점점 잃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영원한 분리입니다. 사람이 지금 사는 것 같아요. 말도 하고요. 먹을 것도 하고요. 걷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생기와 아름다움이 점점 사라져요. 반면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아름다움을 풍겨내며 삽니다. 생기가 있어요. 생명의 향기를 품어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 우리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어떤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하는 거 좀 살펴볼 텐데 우리 8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잖아요. 7절에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뭘 보게 되었냐면 자기들이 벗은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죄악과 더러움과 누추함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꾸 가리는 거예요.
이 아담처럼 말이죠.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하나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요. 누추하고 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뭘로 자꾸 가리는 거예요. 뭐 자기 업적으로, 돈으로, 또 명품으로 자꾸 자기를 가리고요. 그리고 과장하는 거예요.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새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요,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것이라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자부심이 생겨요. 자상이 긍정적으로 자꾸 변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데, 그래, 못생기면 좀 어떠냐, 가진 거 좀 다른 사람보다 없으면 좀 어떠냐, 내가 실력도 없어도 다 괜찮아, 명품 같은 거 다 뭐 필요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자녀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라고 자기를 평가하면서 살고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름다운 사람이야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바울사도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는 가진 것 없지만 부요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을 부요케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의 자부심을,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두 번째,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 뭐 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8절,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10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이제 두려워했어요. 전에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생각이 떠오르면 고개를 가로젓고 빨리 뭔가 하러 달려가 버립니다. 예수님 믿자고 해도 거절합니다. 하나님 생각하기 싫어해요. 만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는 거 좋아해요. 말씀 들으러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성경 안으로 들어가고요. 또 기도하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만큼 세상에 기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 같으면 그것이 죽음과 같은 고통이에요. 최고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세 번째요, 12절, 누가 이거 먹으라고 했냐? 너 이거 먹었냐? 하고 말씀하시자 아담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해요. 아담이 조금 전에 뭐라고 하와를 향해서 고백했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노래하던 아담이 말이죠, 이제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고 책임 전가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리에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거는 저 친구를 만나서 그래.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것은 저 인간을 만나서 그래. 사회가 엉망이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하고 사회와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새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소중하고 신성한 존재라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워진 간격을 메우려고 해요. 끊어진 이 줄을 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화평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 죽음과 같은 산고를 겪으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 남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힘 가지고 아내를 괴롭히고 힘들게 그렇게 하면서 수천 년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새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이렇게 산고를 겪으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요. 기도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냅니다. 기쁨을 맛봅니다. 새 아담 예수님께 속한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고 위에서 자기를 주려고 합니다. 새 아담에게 속한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갑니다. 불행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냅니다. 다섯 번째, 17절 말씀하는 것처럼 네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황폐화되고 척박해진 거예요. 사람에게 호의적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새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요, 이 세상이 바뀌어요. 땅도 회복돼요. 문화가 바뀌고요. 도덕이 부흥이 되고 정치와 경제가 살아납니다. 여섯 번째인가요?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땀을 흘리면서 기진하고 그러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죠. 새 아담에게 속한 우리 성도들은 이 허무하고 수고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에 쓰러질 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면서 살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 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때때로 허무함에 잠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살고 의미 있는 삶,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7번째, 19절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첫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새 아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물론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죽어도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정말 그 소망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에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그날 두 부류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부류의 사람,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할 건가? 그거 우리가 이렇게 설명 다 할 수 없지만 C.S. 루이스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바라보았던 거예요. 공포 영화에, 전 공포 영화 안 좋아합니다. 가끔 막 TV 틀다가 보면 공포 영화 아주 끔찍하고 흉측스러운 막 사람 음악도 괴상하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흉물스럽고 흉측한 모습으로 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첫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인데 루이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그 앞에 경배하고 싶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 어떤 한 구석도 미운 구석이나 혹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이 전체를 바라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그죠? 새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런 영광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마지막으로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십니다.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이 추방된 아담의 후손들은 어디서 태어나요? 전부 에덴 동산 바깥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에덴 동산을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구현해 보려고 애쓰지만 세상은 낙원을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새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세요. 천국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하면서 살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런 찬송을 불렀어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낙원을 기다리면서 살다가 주님이 우리 오라고 하시는 날 진짜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낙원은 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지옥이 전무의 나라라면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는 전무의 나라라면 천국은 전부의 나라입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지옥이 최악의 나라라면 천국, 낙원, 최상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런 거 생각해 보라고 이 땅에 최악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 요 조금 올라가면 최악의 나라 있잖아요.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좋은다고 숙청당하고요. 박수 제대로 크게 안 친다고 숙청당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 보면서 야, 죽은 후에도 그 이상으로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최악의 나라가 있구나 하는 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데 가보면 정말 좋은 나라 있잖아요. 그거보다 10,000배는 더 좋은 최상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 나라 속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새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성도에게는 우리 주님이 기꺼이 그 나라를, 그 낙원을 허락해 주세요. 어떤 사람까지 주셨어요? 십자가 옆에 달려있던 이 강도, 평생 악하게 살았죠.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이 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기도할 때 그런 강도, 인생 전체를 잘못 산 사람일지라도 내가 오늘 네게 낙원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시고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유일하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전부 아담에게 속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거 부정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처럼 죄인으로 태어나고 이런 8가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죄악의 결과들을 누리고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풍겨내면서 스스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얻으며 맛보며 살아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새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믿고 살아서 여기 8가지 새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누리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그래, 예수님 안에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야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 회복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가정의 회복을 이루면서 그 가운데서 행복과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어. 허무한 인생이 가득한 세상 사람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여기서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낙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여러분 다 새로운 아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